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11장 10절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 이 만민의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에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1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말씀은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손을 펴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이 하나님의 손 그리고 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인데 무슨 능력인가,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 또는 회복시키심의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또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펴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펴다, 다시 행하신다 라는 말씀의 이 부사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시 된다, 또 된다, 반복된다, 계속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다시 또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이 역사적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 이후로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다시 언제 이후로 이 일을 행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로 다시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는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만큼 더 어려웠던 시대는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심각한 때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절망과 또는 실망, 낙심, 때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짐에서 오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느냐? 기치를 세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치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과 많은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이 기치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온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런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음에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치로 세우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기치로 세우신 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은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질투와 시기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세우실 때 이 질투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없애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하나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된 모든 것들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갈등,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교회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려니 그러려니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연합이며 하나됨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그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투가 없이 없애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끊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과 대적들을 끊어지게 멸망시키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연 설명되어지는 것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끊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인가에 대하여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복종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눈을 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셨다. 이 해만은 조금 어려운 고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홍해를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 당시에 있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 바벨론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홍해가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하셔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홍해를 말리셔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을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셔서 7 갈래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배를 띄울 수 있었던 큰 강이 7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그 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얼만큼 마르게 하셨는가를 보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만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애굽의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신을 신고 바다를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에 남아있는 백성,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길을 있게 하신다. 구원의 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시고 복종시키시고 애굽의 홍해를 말리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오늘 이렇게 1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악한 사단과 악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시고 복종시키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그의 손을 펴서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끊으시고 또는 그들을 노력하고 복종시키시고 때로는 그들의 큰 바다와 큰 강을 말리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정도로 우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고 이것으로 힘을 삼고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들의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만민의 기치와 같은 자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석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남들 눈에 띌 만한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